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새 찬송가로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로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는 서근정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이른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고통과 희생의 대가가 있을 텐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한순간에 열림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어린이를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414 세미나와 또한 축구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기뻐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또한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더욱 영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가 다가올 줄 아시고 때가 이르러 이 사역을 맡기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이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저희가 맡아 행할 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수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모든 일이 와갈 때 약한 가운데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새 힘 부어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지나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눈동자 같은 그러한 눈 보호하심이 분초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또한 성령님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여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짜인 줄 알다가 가짜에게 속게 됩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고 잘 팔리는 물건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소위 짝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조 지폐도 많고 가짜 보석도 많고 또 이제는 가짜 농산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가짜 달걀을 팔기도 했죠. 그런데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가슴으로 안고 짝퉁 가방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비를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연 진품 또한 짝퉁 이런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아서 마치 가짜가 진짜인 양 행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힘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또한 나왔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새벽재단에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지경이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국립공원 이렇게 산을 갔다 오시면 어렸을 때 기념품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기념품이 뭐냐? 한 네모난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 그 안에 앞면에 학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 버튼만 누르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그것이 요지경입니다. 즉, 이 요지경이라는 그런 의미는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이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즉,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조금 모를 것 같은 것이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도 가짜가 있고 또한 진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또한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거짓된 믿음은 자신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이제 골라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짓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가짜 믿음이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믿음이란 능력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난 그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의의 싸움에서 자주 지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믿음이란 변화가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신은 선포자요, 이제 사도요, 교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믿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거짓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진짜는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서로들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주위에는 그 사이비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덜합니다만은 한국 땅에만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50명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국 땅에만 50명이니 아마 이 세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은 분명 무엇인지 그냥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가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감정사를 이제 교육할 때 가짜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많이 보여주어서 진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 보석사는 어떤 보석을 딱 보아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말세의 징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다. 한번 우리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5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서 읽어주시면 제가 좀 물 먹을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어주시면 제가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예, 제가 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네,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과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가,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었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은 역시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즉 인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마감하는 그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때를 가리켜 우리는 말세,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오는데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그 마지막이 올까요? 아무도 그날과 그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각기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태도와 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각각 다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은 의인에게는 영생과 상급과 칭찬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에게는 심판과 책망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처럼, 또한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 의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죄를 내가 불을 많이 누려서 영원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현실에 삶에 너무 깊이 빠지거나 현실에 또한 안주하거나 현실의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또한 소망을 두고 그날을 준비하며 또 말세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그 날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 이런 사인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볼 때 마지막 날이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말세의 징조들은 인류 역사에 그리고 자주 그리고 많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세의 징조 아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2000년 전에 조금씩 다 일어났습니다. 간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중적으로 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에는 과연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때를 보면서 지금이 말세야.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4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상과 이념의 그런 국가 차원의 대립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념의 구분이 이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서로 국가 간의 분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부족 간의 그런 아프리카만 가도 그런 부족 간의 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이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데 이 후진국에서는 매일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도 세계 곳곳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화산 폭발, 가뭄, 홍수 등으로 재해가 전 세계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에는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핍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2000년 전에 2세기, 3세기에도 그때 가장 핍박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반대와 방해와 핍박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타락과 방탕에 빠졌던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폼페이 시도 성적 타락에 빠졌다가 또한 화산 폭발로 용암에 의해서 그 도시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문신을 새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문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신이라는 것이 신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생들, 제가 참 놀란 것은 제가 수업을 같이 듣는 그 클래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되면 반팔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팔을 보면 문신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신 안에는 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오 테오스, 그 의미는 오 나의 하나님. 왜 이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세에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세계 복음화 그리고 세계 열정이 높은 때도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선교의 열정이 높은지 모릅니다. 1050년대만 봐도 성경이 불과 14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는 70개 국어로, 그리고 1960년대 아마 125개국으로 이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그런 그 민족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선교를 특별한 사람 또한 특별한 교회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말씀하실 때는 그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너만 가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리고 선교의 대항도 제한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열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414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5대양 6대주를 돌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1960년대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땅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무대에서는 이제 조련사가 호랑이를 4마리를 데리고 이제 제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간은 비록 1분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관중들은 캄캄한 데에서 아마 이 조련사가 호랑이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 조련사의 칙칙 소리만 탕탕 하고 들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조련사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제 의연하게 딱 서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잠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련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때의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조련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저를 잘 봅니다. 제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에 있는 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흑암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호랑이, 자신보다 힘이 세었던 그 네 마리의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분명 어둠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둠의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언제 올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또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 도처에 전해진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래를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기뻐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 영원한 것을 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저희들에게 414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에 이 414 사명, 주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 내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중보의 손을 들 때 우리가 이 414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이 금양료에 담긴 향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 응답들이 아름답게 우리 삶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세상에 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호령하는 저희들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이 극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 이때는 그것이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불법이 자주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마지막 때를 지금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한 영혼,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아버지 모세처럼 눈이 새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의 일에 아버지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피곤함 없이 아버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희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브라미스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교회, 온전히 이 사순절의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내 마음속에 닿아질 때 내 마음이 녹아지고 온전히 위로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함을 받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참된 것을 주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달려가는 주의 진정으로